사도 바울 그러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곳에 오래 머물고 정착한 게 아니라 한 곳에 뿌리를 내려서 큰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많은 복음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먼 곳도 마다하지 않고 그곳에 달려가 복음 전해서 한 영혼을 살렸으면 또 그 다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주님께 기도하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떠난 복음의 전도자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언제나 떠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복음 전하는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늘 움직이는 삶이었습니다. 도시에서 도시로, 마을에서 마을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늘 발걸음을 종종거리며 옮겨 다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때론 직접 천막을 만들면서 전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함께 일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헌신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상하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속에는 오해를 일으킨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 직접 천막을 만들면서 오랜 기간 머물며 전도를 하고 양육을 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었는데 왜 이렇게 바울의 모습을, 그 바울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오해를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달랐기 때문입니다. 주일날로 달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지요. 이 사도 바울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달랐기 때문입니까? 다른 사도들처럼 교회에서 복음 사역에 필요한 것,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요청해서 그 도움을 채워나가는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12절 말씀 보면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권리를 우리가 가졌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런 권리를 우리가 참고 쓰지 않았다. 왜? 복음 전하는 일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것 저런 것 필요하니 달라 이런 말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사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천막을 만들고 고쳐가면서 자비량 선교를 했는데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사도 바울이 하는 사역이 정말 진정성이 있는 사역이냐, 혹은 사도됨이 부족해서 그 부족함을 가리기 위해서 저렇게 자비량으로 사역하는 것 아니냐. 사도 바울의 진정성과 사도 바울의 사도됨의 권위를 의심하는 마음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하나만 생각하고, 그렇죠? 그 복음이 더욱더 잘 전파되기를 소망하면서 진정성을 가지고 사도의 그 권위를 낮추는 것으로 오히려 깊이 세워나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른 사도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역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접하면서 너무너무나 마음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도성, 그 사역의 진실성, 그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그 섬기고 헌신했던 그 진정한 마음을 알아주기를 소망하면서 이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사도됨에 대해서 쭉 설명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12절까지 읽었지요. 사도 바울이 이 사도됨의 모습과 사역의 진정성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고린도 교회에 설명하는 그 내용이 또 우리들에게도 많은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십시다. 다 2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아멘.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모른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구원함을 위해서 다른 사도들이 세우는 교회, 다른 사도들이 선교했던 그 지역에 들어가 선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직접적으로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모르지만 내가 오랫동안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 이 고린도라고 하는 악이 정말 번창해 있고 우상 숭배가 뿌리 깊게 잡혀 있는 이 고린도에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울며 매달리며 기도하여서 얻은 열매가 바로 너희들이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내 사도됨의 진정한 증표가 된다. 이렇게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향한 의심과 최선을 다했던 그 섬김의 사도됨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자식이 부모를 부정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네. 내가 태어날 때 엄마가 날 낳는 걸 내가 직접 보지 못했으니 내가 못 믿겠다라고 하는 억지 주장과 아주 딱 맞아떨어집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태도에 대해서 아마도 사도 바울은 정말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오늘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에게는 나는 사도다.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친다라고 하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을 만큼 증거의 효력을 가진 그런 자체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역의 열매인 너희들이 나의 사도성의 증거가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증명하는 것은요, 누가 도장을 찍어서 준 임명장이 아닙니다. 사도됨을 증명하는 것은 사역의 열매로 증명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증명하는 그 증명서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역의 증거요, 또한 사도됨의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믿는 자가 생기고 죄인 되었던 자가 회개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자가 참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여 기뻐 감사하면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로운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꾸미는 것 가지고는 한두 번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몇 년씩 쭉 이어져 나오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성령의 역사의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하면 죄인이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주의 전으로 달려나와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교회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당한 사역의 모든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셔서 그 인쳐주시고 사명을 맡겨서 보내주셨기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에, 성령이 함께 역사해 주시기에 이렇게 열매가 맺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분명히 고백하는 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보라. 너희를 보라. 너희가 바로 이 모든 것의 증거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입으로 완벽하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 쓰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늘품 화평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목회자인 저의 사역,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셔서 목회 모든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를 통해 목양을 받고 있는 우리 하늘품 화평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각 개인의 신앙, 목회자의 목양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해 주시는 깊은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접하게 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자기의 삶을 바꾸는 것들을 깊이 체험해 나아가면서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품 화평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목회자인 저는 여러분을 바라볼 때, 또 교회 성도되는 여러분들은 목회자인 저를 바라볼 때 서로 감사하는 마음, 서로 사랑하는 마음, 서로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서로 중보기도 하면서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넘쳐나는 하늘품 화평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감사하고 사랑하고 중보하면서 서로를 세워나가게 될 때 하늘품 화평교회는 이 지역에 주님의 복음을 잘 전하는 귀한 교회로 자리매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면서 지체들을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귀한 믿음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교회는 목회자만 있어도 안 됩니다. 교회는 성도만 있어도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모든 것 맡기고 순종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믿음 생활해 나아가고 섬겨 나아갈 때 든든한 교회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귀한 믿음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며 양육하고 또한 믿음으로 세움을 받으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아름다운 하늘품 화평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